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더 높은 자리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현대 사회는 이를 더욱더 부추깁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서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야만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높은 것만이, 더 좋은 것만이 성공을 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 높은 것들을 추구하고 또한 높은 자리 또한 높은 인기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허무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재산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공허함이 생겨서 마약이나 술 중독이나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높은 곳에 있다고 해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본문은요,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높으신 분이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신 사건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오늘 본문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어떤 사건을 밟으셨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어떤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겸손의 길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 굴복에 순종하셨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까지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높아지고 싶은 욕망과 씨름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어때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씨름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영광에 이르는 길, 참된 높음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하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자신을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놀랍게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장 낮게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본질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교회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모든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다음번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똑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신 권리와 특권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떤 권리와 특권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 자신이 권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해도 돼 라고 생각하죠.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야만 성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반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같이 행동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낮은 곳에까지 임하셨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인간처럼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또한 힘들기도 하셨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화려한 궁전 가운데 태어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마굿간이라고 하는 그 자리,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은요, 어떻습니까? 당시의 사회 가운데도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도 섬김을 받으러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겨주러 오시기 위해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겸손을 보여주시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자가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높여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높아져야 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리고 권위를 버리고 섬겨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리까지 포기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펴주고 높여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일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남을 섬겨줄 때는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섬겨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욕망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누군가가 섬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성탄절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뭘까요?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러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히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인간의 몸으로서 힘든 일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분명히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로마법에 의하게 되면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죠. 그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노예나 반역자에게나 내려지는 형벌로서 고통과 함께 사람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죄 가운데 그 치욕스러운 그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단순히 겸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며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셨을까요? 본문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가 없었고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순종의 길을 통해 끝까지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되면,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계획대로 따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때로는 용서를 구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줄 때도 분명히 필요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 가운데는 바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지극히 높여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였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키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높아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순종하시는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가장 위대한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이름은 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칭호입니다. 예,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황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들을 보게 되면 왕 앞에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요. 경배를 하게 됩니다. 사신이 오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되고 90도로 인사를 하게 되죠.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시고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고 만왕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지금 받아 누리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낮아짐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낮은 자가 낮은 자에 위치해지는 것은 세상의 위치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춰버리시고 또한 낮은 자는 높아지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인 거죠. 또 지혜적으로 부족한 자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를 무찌르게 만드는 것,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봐서 예수님으로 닮아서 우리는 낮아짐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을 모실 때에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지극히 낮은 곳, 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그리고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 세상에 낮아진 사람,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더 낮아져서 내 존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낮아주신 주님, 겸손해 주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한 낮아지고 순종하는 길이 두려울 때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서 오직 낮고 겸손하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높고 위대한 자리로 또한 하나님께서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분명히 영광의 자리로 초대할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